신약성경 413면입니다. 413쪽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12절, 13절 그렇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본문, 원래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우리가 읽으려고 했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중에 4절만 읽었지만 오늘 살피는 이 본문은 계시록 13장과 15장 사이에 끼어 있죠. 이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서 앞뒤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PT를 띄워주시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 1절에서 13절 그 본문 앞에는 13장에는 사단의 그 조력자들과 맹공격이 나옵니다. 또 그들을 쫓는 666 입맞은 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그러한 사단의 맹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시온산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설교할 이 본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의인들은 곡식,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곡식 추수로 거두어드릴 것이고, 사단을 쫓던 666 입맞은 자들은 악인의 포도 추수, 포도를 추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 밟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도 거두어드리시고 악인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맥 속에 있는 오늘 본문의 거시적인 문맥이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주어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것을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유혹과 시련 가운데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인내해야 할지 독려하기 위해서죠. 너희에게 이런 미래가 있으니까 너네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 가운데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외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날아가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실체가 뭡니까?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인생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7절 하반절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원래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 중반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왜 그가 지으신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걸까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면입니다. 창조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세상은 지금도 깨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은 사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과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삶을 통해서 누구를 부인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대로 섬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파괴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한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의 세 번째 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사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복음의 세 번째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측면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수용한다는 말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핵심 요체는 세상과 내 인생의 중심이 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던 것을 뉘우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뉘우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자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거부하면서 내 고집을 피우며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삶,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외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의 말에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자의 말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PPT 넘겨주세요. 오늘 분석해 보면 14장 6절 7절에 첫 번째 전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하자 A그룹에 있는 1절에서 5절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의 무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면서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C1, C2에 나오는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외쳤는 대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또 바벨론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파멸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이 초청하면서 우리의 결심과 자세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집니까?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원래 자리를 복권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기로 마음먹으면요, 먼저 첫 번째 속량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3절 말씀에 속량을 받은, 4절 말씀에 속량을 받아 강조하고 있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풀어 자유케 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노예 시장에 노예가 있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몸값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로 하면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에게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의 인을 맞았는데 그 도장에 누구 이름이 찍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확 찍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과거에 목장에서 양이나 소를 칠 때 직인을 콱 찍어서 내 소유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꽉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량을 받아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들여졌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의 표현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구약의 처음 익은 열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원리대로 하면 첫 수확과 첫 11조는요 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손대면 그 하나님 것을 손대면 도둑질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저주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누구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똑같은 말을 도장의 비유로, 똑같은 말을 첫 수확의 비유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하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기로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하늘의 시온산, 시온산은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세움받게 된다고 1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섰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14만 4천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도성에 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존재, 하늘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 검은 것 소리가 뭡니까? 14만 4천이, 3절에 14만 4천 명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2절과 3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거나 이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새 노래 예배는 속량받은 자의 감격의 표현인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격하는 것이 예배죠.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되고 죄와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감격하는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이 감격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와 감사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감격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죠. 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이런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 거부하는 자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내가 주인 된 대로 고집 부리면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집니까? 시온산,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속한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표현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온 표현인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세력을 가리킬 때 신구약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어 남유다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은요 원수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그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페르시아 바벨론의 후예들이잖아요. 이란이 뭐 꼭 그래서 그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짓밟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호칭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덧붙여집니까? 교회 공동체를 찢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로마 정권을 향해서 바벨론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바벨론이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PPT.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10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신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에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할 때 물과 희석시켜서 마시죠, 구약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희석시키지 않고, 여러분 생각하면 락스를 푸는데 물 좀 섞어서 풀어야지 락스 원액을 붓진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섞지 않는 순도 100%의 락스와 같은 진노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 진노죠. 그 심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던 단어 불과 유황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가져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면 소음기 덩어리죠. 저도 들어가 봤는데 못 일어나요. 한번 누우면 너무 부력이 세가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순도 100%의 진노를 퍼부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어떤 안식도 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끝까지 그 삶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거부하고 반역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경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과 세상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한 진노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고 봉사를 많이 게 아닙니다.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안 하면 나머지 거는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비유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훌륭한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하루는 밖에서 너무 괜찮아요. 소통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얼굴도 너무 핸섬하고, 그 친구 집에 초대해서 집에 가봤더니 정말 밖에서 보던 그 친구의 이미지처럼 너무 멋진 거예요. 고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술 세계가 있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맞게 집이 너무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뒤쪽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무슨 소리라고 물으니까 몰라도 된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그 소리가 들리는 그 방에 빼꼼히 문을 열고 엿보았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그 친구의 늙으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방에 갇혀서 제대로 씻지 못한 꾀죄죄한 모습으로 다 썩어 빠진 부패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친구의 좋은 이미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까요? 이 이야기처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일들을 행한다. 그것은 오늘 비유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다른 거는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다.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행복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수용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횃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예전에 영접할 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다른 부가적인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있지 않고는 나머지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전에 믿음으로 모셨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 된 채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재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교훈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맨 왼쪽에 있는 화살표 저렇게 가는 거죠.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걸 교훈이랍니다. 그런데 책망이란 말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게 함이라는 이야기는 벗어났다가 다시 뉴턴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더라도 이탈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돌아서서 돌아와야 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단순한 머리로 그래 그렇지 아이 얼굴이 머리로 끄떡이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머리로 끄떡여요. 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이 뭐고 신앙의 은수가 뭐고 봉사가 뭔지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 직분과 신앙의 은수와 봉사가 우리 신앙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담보해 준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에 대한 실증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뭡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22절에 더 무서운 말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봉사와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다가 성경의 말대로 교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깨우쳐야 될 때도 있어요. 벗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또 돌아와야 될 때도 있어요. 바르게 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의로 교육,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주인이라 모셨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탈한 거예요. 삶을 수정하고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믿었으니 우리 신앙이 영원히 안전할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사단이 우리를 이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세례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내가 백성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은 이 불의한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늘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PPT를 넘겨주세요. 오늘 PPT에 보면 A1에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의 14만 4천,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미래가 열리는지를 소개하다가 A2 12, 13절에 저 A1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A2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2, 13절에 사도 요한이 지금 현 시점으로 돌아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1절에서 11절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신자와 교회의 미래가 이렇다. 너희가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나중에 이렇게 하늘에 서서 이런 영광스러움을, 이 존귀함을 누릴 것이다. 왜 이런 미래의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그 미래를 확신하고 소망할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 환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A2에 있어요. 지금 현 세상에서, 불의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명령을 지키고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미래가 1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시온산에 서서 이런 영광을 누릴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현재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이 어려운 바벨론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역개정 12장 12절에는 인내라고 되어 있죠. 인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 번째 의미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인내의 첫 번째 의미는 기대와 소망이랍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인내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게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지, 내가 누릴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소망해야, 그 기대가 확실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 허락받은 신분이 무엇인지, 하늘의 유업과 기업이 무엇인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절에서 5절, 14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하기로 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늘 확신할 때 우리가 하늘 시민대로, 하늘 시민처럼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2년이나 훈련시켰잖아요. 그들에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수기 얼마나 풍성한지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자 훈련받은, 직접 사도에게 제자 훈련받은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영광과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굉장한지 늘 인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영적 유산을 이 땅에 풍성히 누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소속과 신분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그림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일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소중한 존재가 됐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진 있는지 그걸 좀 아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백지수표를 뒷주머니에 채워놓고는 아이고 한 푼만 줍시오, 뒤에 백지수표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매일 되새기며 소망을 해야 인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1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already,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지만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유명한 신학 문구를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망가진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평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중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중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편하게 소풍 온 것처럼 외국 여행하는 것처럼 지내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참는 삶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불의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견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기간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까?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미 갖고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 이 불의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1대 훈련을 어느 선교사님에게 받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동유럽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잠시 동유럽을 패키지 여행 갈 때는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선교사로 산다? 몇 년을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법과 룰과 문화와 이런 것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처럼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이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과 가치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둘 사이에 타협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살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이 사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서 참고 견딜 게 없어요. 참고 견딘다는 것은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힘듦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고 견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사는데 이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험한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세상과 부딪히는 불편함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늘 그것을 계속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견디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매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대훈 풍삼 초척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신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여러분이 누리는데 여러분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말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도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이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알리라 그러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말씀을 잘 듣고 복음 앞에 매일 노출할 뿐 아니라 지키고 인내해야 된대요. 클링투라는 단어는 뭐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까? 제가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클링투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페이션틀리는 왜 나옵니까? 잘 견뎌야 된다. 왜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대로 살면 이 세상에 바벨론에 속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조롱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그림을 보여주세요. 철로역정.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저기 뒤에 보이는 활활 타오르는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여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의 도성이, 장망성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작했으니까 끝이다? 천만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계속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에 관해 여러분의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아무쪼록 늘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과 영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때론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이탈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